버리셨습니까? 떡국들 많이 드셨어요? 저희가 어릴 때는 어른 되는 것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떡국을 여러 그릇을 먹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자. 근데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손자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대요. 참, 요즘 아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대. 그런 얘기를 아이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떡국을 한 그릇만 드셔야지 여러 그릇을 드시면 연세를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명절을 하네 여러분 가정에 음력이지만 다시 한번 주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 사업과 생업과 직장들의 자녀들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참 오랜만에 저희 가정이 큰 손님들을 치렀어요.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몇몇 조카들이 빠지고 또 형제들 가정이 한 가정이 빠졌음에도 모이니까 많더라고요. 방이 꽉 차요. 그리고 또 대접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제가 걱정인 것이 저는 대접만 받다가 나중에 대접을 하려면 어떡하나. 이 대접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 대접만 받다가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은 물론 사줬어요. 집에서 감당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음식을 사줬는데 맛있게들 먹고 갔어요. 다들 바쁘니까 또 어제 또 부랴부랴 다들 늦게들 그냥 가느라고 갔는데 제가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늘 일어나니까 7시 20분 아니야? 사실 제가 오늘 아침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궁식을 하는 중이에요.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그래서 이 원고도 지금 잘 안 보여요. 사실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갖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도 듣고 책망을 두어 가지 들었습니다. 참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죠. 참 그래요. 저는 소망이 그렇습니다. 모든 걸 참 잘하는 슈퍼맨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릎도 낙하, 코끼리와 같은 다리를 가졌으면 얼마나 튼튼해. 그렇죠? 그래서 슈퍼맨 같은 목사가 됐으면 참 제가 목회도 한층 더 잘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바로 그거. 너희가 잘하는 것이 있지만 못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리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옥석을 가리십니다. 이런 광산에서 광부가 그 체감을 하잖아요. 돌에 섞인 각종 금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보석과 같은 것들이 캐면 다이아몬드 몇 킬로씩 그냥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재련하고 깨고 또 정지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보석을 뽑아내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침 여러분 옥석을 가리듯이 우리 성도들을 가립니다. 왜 가릴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옥석을 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우리가 공유해야 될 것들 계시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무섭다 이거 미래적인 이야기다 해석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보다도
요한 묵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 묵시록에는 시대를 거꾸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늘 시대를 거꾸로 살았습니다. 이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을 향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세상에 순응하면서 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늘 거꾸로 산 사람들. 마치 물고기가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야지만이 그 물고기가 건강한 물고기고 오래 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시대를 역류하면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계시록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앞으로 있어야 될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고 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 늘 시대를 역류하면서 사는 겁니다. 시대를 우리가 따라서 세속화된 그런 시대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우리가 떠내려간다면 우리 신앙은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대에 동료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마치 물고기는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온 힘을 다해가지고 온몸을 비틀고 그 물결을 향해서 역류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물고기 몸에 근육도 붙고 물고기의 몸에 붙어있는 기생충이 그렇게 몸부림칠 때 그 기생충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만만치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시급을 초급을 다투는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지리적으로 서머나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위치한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AD 130년경에 로마의 정식적인 식민지가 되었죠. AD가 아니라 BC, 주전이니까요. 그래서 이곳은 예배소와 서머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했다는 이 버가모 교회는 문화적으로 아주 풍성한, 융성한 그러한 도시가 되죠. 각종 문화의 혜택도 높았고 사람들의 문화를 즐기는 질과 삶이 높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죠. 그런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성을 냈다. 우상을 섬기는 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하면 빵점이요.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갑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앞으로 아파트도 100평, 자가용도 벤츠, 그런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 버가모교회도 굉장히 문화적인 그런 중심 도시였고 사람들의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당시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의학교가 설립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의학교가 설립되어 있었다면 그 당시 그곳에는 종합병원이 서 있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편리시설이 갖춰져 있던 그런 도시였다는 볼 수가 있겠죠. 더 놀라운 건요, 그 지역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에 20만 권이 넘는 그런 장서가 그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의 지식이나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하는 것이 바로 버가모 지역, 버가모 교회가 속해 있었던 그런 교회의 그런 지역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요, 치료의 신인 뱀신을 섬겼고, 주신인 제우스 신을 섬겼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재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버가마 교회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적으로는 온통 우상 숭배의 열을 올렸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버가마 교회에 혼란을 빠뜨린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버가모 교회가 혼란에 빠져요. 버가모 교회가 점점점 교회 안에서도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게 되고, 점점점 교회 안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점점점 성도들 가운데 하나 둘씩 늘어나기를 시작을 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우상이 침범을 해서 성도들 하나하나가 우상을 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 놀라운 사실이죠. 참 큰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감독인 안디바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안디바라는 인물이 사탄의 해에 넘겨져서 그만 불에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교회 감독이라면 그 교회 담임 목사, 그 교회 감독이, 안디바라는 그 감독이 유대 역사학자인 터툴리안에 의하면 불에 타서 그만 순교를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안디바가 오늘 사탄의 배에 던져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 던져지게 되고,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천국 가는 길이 쉽다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되어 온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뭘 느껴요? 제가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 쉽지 않다. 가긴 가는데, 물론 가는 거 보장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면 갑니다. 그런데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세상과 싸워야 되고, 여전히 우리가 생활과 싸워야 되고, 여전히 우리가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이제 교회 꼭 그만 다니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런 생각 같죠? 그런 생각 없으면 솔직히 거짓말. 저도 이제 좀 쉬고 싶다. 뭘 했다고 싫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 같습니다. 이 인간이거든. 그렇게 우리 삶의 영적 전투는 날마다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속된 말로 우리가 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날마다 그런 변하는 삶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삶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왜 기도하게 만들고, 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왜 고통 가운데 들는지 아십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 성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고통도 없이 편하다. 인생이 탄탄대로다 살만하다. 그런 분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분 몇몇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 대다수에 보니까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데 급행열차를 다 탔더라고요. 지옥행 급행열차라고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청지옥 가면은요? 청지옥 가면은
지옥행 급행 열차가 쫙 흔들리게 들어서 있어요. 태우고 급하게 지옥 가려고. 인생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못돼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 감독인 이 안디바를 그만 사탄의 회에 넘겨줘서 그가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안디바라는 이 감독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초대교회 폴리검이라는 그런 위대한 초대교회 교우도 화형을 당하면서 내가 87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분은 나에게 늘 나를 돕고 나에게 좋은 말, 나에게 인자하신 주님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한 번 욕하고 내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는가?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그 장작불덩이에 올라가서 스스로 화형을 당했던 폴리베 가문은 그런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칭찬해 주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대표적인 칭찬 사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배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이 저는 두렵습니다. 이 마지막 때 누가 나를 믿겠느냐. 이 말씀은요, 이 말씀 마지막 때 환난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도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믿겠느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대가 무서운 거예요. 시대가. 이 시대의 악은요, 어떻게 단지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파고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주님을 욕되고자 하는, 주님께 누를 끼치고자 하는 요소들을 그렇게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에 나쁜 사람들이 어떤 바이러스를 심어놔요. 바이러스. 그 컴퓨터를 가끔 쓰면서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컴퓨터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못 쓰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거기에도 바이러스를 심어납니다. 가끔 여러분 검사하지 않으면요, 휴대폰도 어느 날 갑자기 못 쓸 수가 있어요. 이 사탄 마귀는요, 교묘하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뭘 심어놓습니까? 첫 번째 뭘 심어놔요? 원망, 불평.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하는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이거 사탄이 갖다 심다. 오늘 제 아내가 8시 5분에 떡국을 딱 해가지고 탁 끓여가지고 딱 상에다 놔주고 먹으래요. 한 숟갈 딱 떠먹는데 그걸 먹으면 운행 시간이 늦어요. 안 먹었어요. 인제 좀 어떻게 먹어? 한마디 퉁명스럽게 툭 던지고 나왔어요. 아내가 뭐가 제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느라고 열심히 해주는데 못 먹은 제가 잘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퉁명스럽게 인제 해주면 이걸 어떻게 먹어? 그리고 나왔어요. 잘했죠? 잘하기 모자라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인생의 때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하늘 문이 닫히면요, 열차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정신이, 뭐 조금만 더, 내년에 충성하지 뭐. 좀 더 내가 형편되면 좀 더 충성하지 뭐. 아닙니다. 다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할 일, 여러분 오늘 열심히 하십시오. 후회 없이 하십시오. 후회 없이 하십시오.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마.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어제 제가 또 한 번 은혜 받았어요. 저 막내 여동생 그 남편,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매제인가요? 매제라고 불러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오늘 주일 예배 때 자기가 기도해요. 기도인데 거기는 기도문을 써갖고 올라와야 된대요. 그래서 검사를 받는데요. 딱 이제 기도만 내용은 해서 써갖고 올라서 하는데, 그 기도문을 쓰는데 성경도 찾고 밤늦게까지 기도문을 쓴대요. 그러면서 얼른 집에 일찍 가야 된대. 기도문을 써야 되는데 자기는 오늘 주일 대회 때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걸 뭘 쓰나?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는 대로 기도해. 그게 더 훨씬 더 나을 걸.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꼭 써갖고 올라오래요. 기도문을 써갖고 올라오래요. 그래서 써갖고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뭐 성경 구절도 찾고 이것도 찾고 저것도 해서 아주 뭐 그걸 밤새도록 끙끙거린대. 기도문 한다고 쓰는데.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도 은혜도 되더라고. 그렇게 준비한다는 게 좀 그것도 유익이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감을 그냥 기도문 한 장으로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버가모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일들이 뭐냐? 교회 목사님이, 버가모 교회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동요를 하기 시작해요. 동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 때 순교를 하면 여러분도 어때요? 아주 막 동요가 되는 거, 교회가. 그렇죠? 동요가 되죠.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둘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더 책망받을 일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발람은요, 우상 제물을 차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먹게 한, 제물을 먹게 한 그런 아주 못된 그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그 헛된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주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이 뭡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될지니라. 어느 교회가 들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동방교회가 들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바로 공동체인 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이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두어 가지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니골라당에 거짓 교훈을 받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로마 정부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가장 핍박을 하고 가장 그 기독교인들을 괴롭힌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동족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옥에 갔다 잡아다 가두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같은데 복음 성신서에 같은데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주 그냥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인들을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엔 다메섹 도상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 거꾸로 지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가 180도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 핍박하던 자리에서 핍박받는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 기독교인이 있는 곳마다, 기독교 교회가 있는 곳마다 회방꾼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회방꾼이 누구였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거짓 사탄의 회들이, 사탄의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엄청난 그러한 교회의 핍박을 가하게 됐다. 그리고 그들이 미혹을 합니다. 뭐라고 미혹을 했느냐?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뭐 다 된다고 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응?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장로들의 유전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완벽한 거야. 너희들이 예수만 믿어가지고 너희들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전통의 장로들의 유전도 지켜야 되지만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엉뚱한 그러한 논리를 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되면 혼란에 빠뜨린 일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죠. 안디바가 나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만 너에게 책망할 것이다. 그 책망이 뭐냐? 바로 발람의 교를 쫓은 일들과 니골라당의 거짓 사탄에 먹은 것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노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초대의 말씀을 드렸죠. 모든 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슈퍼맨이에요. 저도 슈퍼맨이 되고픈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잘 보고 싶은 마음들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슈퍼맨이 아니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책망받은 일들을 우리는 고쳐야 되는 거죠. 책망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 이 일 때문에 책망을 받았는가? 책망받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우리가 고쳐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 묵실에게 말한 내용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고 무서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고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배도에 대한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하나 둘씩 우상을 섬기는 일을 용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에서 무너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지키던 것이 무너지는 그 상황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무너졌다면 다시
견고한 그런 신앙의 성을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무너진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 도시에 온통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겨요. 제우스 신을 섬기고 그 지역의 뱀신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황제를 섬기는 일에 나는 황제를 섬깁니다. 황제 만세 소리 딱 몇 마디만 하면요, 은행 계좌가 묶였던 거,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주지 않은 거, 식당 가서 음식 팔지 않은 거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장사 못하게 한 거 한꺼번에 다. 황제는 주님이시다, 황제는 하나님이시다 한 번만 외치면은 그동안에 묶였던 제재했던 것들이 다 풀어져요. 그거 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풀기 위해서 여러분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근데 버가모 교회도 역시 그것 때문에 하나 둘씩 우상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배도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동요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물을 향해서 거꾸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떠내려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신앙이 이 세속화된 물결에 떠내려가서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혼합화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이 시대는 혼합주의입니다. 범종교 시대예요.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 그렇게들 가르쳤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공공연하게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인정합니까? 인정할 수가 없죠. 근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단들이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조할 수가 없어.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끝까지 그 말씀을 견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는 길이 없다는 것을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회개의 촉구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회개하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회개하라.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발람의 교회를 쫓았지만은, 니골라 당의 그런 사탄의 해에 너희들이 넘어갔지만은, 황리를 숭배했지만은 내가 한번 봐주겠다.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졌지만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또 하나의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승리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의 만나로 영원한 상급의 보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만나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쭉 상양 주시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이 빵은 내 몸이니 너희들이 받아 먹어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만나가 뭔지 압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로운 만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흰 돌을 주겠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세상과 타협한 일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도 하시지만 회개할 기회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흰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케 하는 상급을 의미합니다. 저쪽 어디 교회 가니까 흰돌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성도들은 그 목사님 아들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걸 많은 성도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반대하는 성도들을 제일 잘랐어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놓고 이제 아들한테 그 교회를 물려주고 교회를 하늘문 교회로 바꿨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요. 이건 이미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건물은 교회라고 볼 수 있어도 이미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교회는 죽은 교회. 사대교회 같은 죽은 교회. 라오디아 교회 같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희가 덥든지 차갑든지. 여러분 물을 마실 때 찬물 마시면 어때요? 시원하죠. 뜨거운 물 마시면 호흡 불면서 시원하다고 호로록 잘 마셔요. 근데 미지한 물 여러분 먹어봐요. 먹다가 탁 받쳐요. 토할 것 같아요. 그렇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덥든지 차든지 알아. 그럼 내가 그렇지 않는 너를 토하에 내치겠다.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던 교회입니다. 모든 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한 것보다도 못한 것에 대한 이 책망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써서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미리 성경험적으로 실패했던 그 실패를 우리는 이것을 도울 삼아 경각심을 갖게 하고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도 똑같이 같은 일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그 수많은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기록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지고 자식을 낳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런데 성경은 내게 이걸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걸 교훈 삼아 너희들은 이런 일들을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악의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걸 뭐 자랑이라고? 아니에요. 너희들도 경각심을 가지려. 너희들이 직접 경험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간접적인 이런 경험을 너희들에게 주니까 너희가 이것을 교훈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적당주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적당히 하면 된다. 교회도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된다. 미치면 안 된다. 교회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역배를 해요. 자식을 교회 다니는 걸 허용을 했지만 그 부모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너 교회 너무 빠지면 안 돼. 적당하게 다녀야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면 우리가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따가 2부 때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겁니다만 광해면이라고 있어요. 광해면이 뭐냐?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는.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다녔던 12제자 3년 동안 주님께 미쳤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졌던 재산, 부모, 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12명을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뭐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미쳤다.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이 적당주의가 예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하는 이 적당히 믿겠다고 하는 이 적당주의가 신앙을 실패로 이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